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사순절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까지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공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고 믿음의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오니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자들이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의 무한한 뜻과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의 환경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뜻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건속자들 당신의 종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의 삶에 의하여 이 시간 사순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제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들의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변화되고 깨끗해지고 순전한 주의 뜻을 받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사순절 새벽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 주님의 뜻대로 세워져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줏대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에든 흔들거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한번 쑥 지나쳐가면 금세 무너지는 우리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죠. 우리 예수님이 밤사경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또한 그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올라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고 있을 때에 그들이 밤사방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은 놀랍니다. 저가 누구냐? 물 위를 걸어오는 저가 누구냐? 베드로는 알게 되죠. 아,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이 와요. 그는 이제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이 명하여 나를 이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래 나오라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할 때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자기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이는 풍랑이 이는 이 순간이 일자 그는 순간적으로 물에 빠져 외칩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그리하여 예수는 한마디 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요. 왜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립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봤다면 그가 과연 물에 빠졌을까? 아니, 예수님 품에 안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환란, 환경, 모든 것에 좌우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들도 혹여나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에게 손짓하여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나의 줏대, 나의 믿음의 줏대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주전 605년 바벨론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기도 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왕족과 귀족들을 이 바벨론이 모두 끌어가는 거예요. 왜?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들은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지능이 너무나 뛰어났어요. 세계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뛰어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의 이 민족은 세계 곳곳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문화적, 과학적, 모든 지식적인 그 학문 가운데서 뛰어난 인재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당시 바벨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 바벨론의 사상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인재들을 우리가 키워내자. 그 인재들을 잘 키워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을 사용하자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유능한 인재들을 그 가운데서 차출해 갑니다. 그것도 소년들 가운데. 그 가운데 선택받은 자가 바로 다니엘과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 바벨론에서 3년 동안 시종을 받들 왕의 시종으로 서게 될 이들을 차출해 가는 거예요. 인재니까 뽑혀가겠죠. 인재니까 왕의 신하로서 그 시종으로서 쓰임 받는 것은 맞을지도 모릅니다. 유능한 인재들. 근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볼 때 맞을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결심했던 서원했던 자들이에요. 어떤 인생이 되든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교하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반대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오늘 왕의 시종으로 산다. 결국 바벨론 왕의 시종으로 산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배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조금은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이 왕을 더 섬겨야 하고 복종해야 하고 왕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신앙적으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늘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과연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가지 않을 수도 없는 이 상황,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때 다니엘은 응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도망칠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왕의 시종으로 가지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대하신 분인지를 그들 가운데 선포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그 왕의 시종으로서의 계획 가운데 세워지기를 자처합니다. 그렇게 총망받는 인재로 하나하나 배워가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제안을 걸어옵니다. 신하들을 통해 자신이 먹는 것처럼 유대 소년들을 먹여서 관리하라고 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결국은 음식을 먹이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주어서 그 우상과 음식을 취하여 그들이 바벨론의 백성으로 바벨론의 시종으로 살게 하려고 했던 목적이 드러납니다. 결국은 우상에게 바쳐진 술이나 율법을 어기는 음식 이것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더욱 심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것도 오는 것조차도 지금 이 바벨론의 시종으로 서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데 거기에다가 다시 또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바쳐진 술과 음식들을 먹어야 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더욱 이들은 고민에 빠지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합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뜻이 있다. 우리에게 정하여진 뜻이 있기에 이 바벨론이 원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지 못한다라고 그들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것을 환관장에게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은 그들의 왕의 명령을 조금은 꺾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말한 대로 최소한의 물과 채소만 주겠다. 혹여나 만약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낯빛이 안 좋으면 왕명을 어긴 그 형벌로 너희는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각서까지 쓰고 그들은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겠습니까? 결국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물과 채소만 먹었어요. 다른 어떤 거, 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와 음식들 여러 가지 그것들과는 상반된 물과 채소만 먹고도 그들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기를 먹은 이들보다 더 유특했고 왕의 음식보다 더 좋은 얼굴 표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더욱 그들보다 강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전에 한번 생각해 보죠. 고기를 먹은 사람과 채소만 먹은 사람과 어느 누가 얼굴빛이 좋은가? 네, 역시 채소를 많이 먹어야 돼요. 사람은 몸에 그 육식의 것을 먹는 것보다 우리 땅의 기운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먹어야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뭘 먹어도 얼굴빛이 좋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육식을 먹던 채소를 먹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바꾸지 않는 자는 낯빛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삶의 자리에 있으면 언제나 그 모든 자리마다 평강하고 온화하고 늘 기분 좋은 그 얼굴빛을 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왕과 그 모든 신하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어찌하여 저들은 저 채소만 먹고 물과 채소만 먹고도 저리 얼굴 낯빛이 좋은가? 그러니 성경은 많이 말하죠. 다니엘서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노라. 잘 보십시오. 얼굴 낯빛만 좋습니까?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더 저들이 함께하고 있는 박술객보다 더 낫다, 더 지혜롭고 총명하다라고 이렇게까지 정하여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육식을 안 먹고 채식을 먹어서 건강하고 좋다, 얼굴빛이 좋다, 오늘 말씀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저 바벨론이 원하고 바라는 뜻들이 있다는 거예요. 왕의 시종으로서 3년 동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먹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달랐습니다. 저 바벨론의 뜻대로 가지 않아요. 무엇에든 태클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길이 있다.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은 너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곳에 왔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정하신 위대함,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너희의 우상보다 위대하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가 먹고 즐기고 쾌활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강건함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자리는 늘 줏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겪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게 되는데 분명히 찾아온 것은 바로 미혹하는 것들이에요.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금살금 나를 꿰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순간이라도 나를 바꿔버리려고 하고 요동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최소한의 물과 채소 같은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 말아야죠. 저 육식을 먹고 얼굴빛이 낯빛이 좋아지는 사람보다 물과 채소 같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그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죠. 남들 볼 때 보잘것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세상이 볼 때 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야, 무슨 말씀 가지고 사냐? 저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냐? 야, 말씀이 뭐냐, 말씀이. 저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야, 너에게 뭐가 되냐? 힘이 있냐? 능력이 있냐? 뭐가 있냐?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천하게 보아요. 천한 것처럼 여겨요.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의 그런 모습 가지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말씀 앞에 작은 거 하나라도 나에게 떨어지는 레마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뭘 가져옵니까? 물과 채소와 같은 거예요. 나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건속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대합니까? 세상의 이야기가 더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강건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육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건강하고 나 빛이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한 거예요. 얼굴 빛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고 잘못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저 바벨론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을 따져가며 믿음의 옳은 일과 그릇된 일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정한 뜻, 하나님의 정한 뜻, 이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과연 패망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근심합니까? 고통을 당합니까? 후회하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영적인 말씀의 기준, 십자가의 능력의 기준으로 살면 절대 흔들릴 자가 없어요. 근데 왜 흔들려요? 왜 패망하고 왜 흔들리고 걱정하고 문제의 근원 가운데 섭니까? 결국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 뜻과 내 정한 삶으로 가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만약 내 자기 기준으로 갔다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 좋은 고기를 넣고 내가 채소를 먹는 게 이성적으로 맞겠습니까? 내가 궁궐 같은 그 삶에 있는 것이 더 난지 아니면 저 초라한 초가집에 있는 것이 더 난지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사람의 기준은 저 궁궐 같은 집에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느 누구 같다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기준은 다르죠. 영적인 기준은 저 궁궐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 화려함이 아니고 저 육식의 고기, 세상의 풍성한 것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채소와 같은 그 인생일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건속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물과 채소만 먹어도 그 어떤 곳에서든 여호와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즐겁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가치,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의 육식적인 그 기준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최고의 가치를 누구로 여깁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입니다. 십자가의 기준 앞에 서 있는 예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향하여 정진합니다.
사람이 기준이었다면 예수도 넘어질지 몰라요. 이 길은 나에게 맞지 않아. 이 길은 너무 고통스러워. 이 길은 나에게 너무나 힘겨운 삶이야. 사람의 길이라면, 사람의 정한 뜻이라면, 인간적인 이상의 끈으로 간다면 예수도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기에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가야만 해. 나는 그 길을 꼭 가야만 해.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엇하라고요? 왜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왜 매달려 죽어야만 합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예수도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면 다 버리고 싶어. 나 버리고 싶어. 때로는 한편은 이야기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왜? 예수도 인간이니까.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옮기기 원해요.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쓰니까, 난 고통스러우니까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우리의 사람의 내막이라요. 사람의 내막. 도망치고 싶고 어디론가 숨고 싶고 정말 이 길이 아닌 정말 편하고 화려한 길을 우리는 세상을 택하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 쓰디 쓴 잔, 고통의 잔, 절망적인 잔, 죽음의 잔을 어찌 내가 마실 수 있으랴? 피하고 싶어요. 내 예수는 피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다음이 중요하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쓴 잔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의 잔, 죽음의 잔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원이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대속의 사건을 이루어야 하는 인생, 그 사명,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정한 뜻을 예수는 받들기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까? 우리는 고든 길을 가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권능으로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좋아 보이는 그런 화려한 것들로 가지 마시고 진정한 영적인 화려함과 영적인 강건함과 영적인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정한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 안에 거하여 그 뜻대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또 한번 이 한 주를 시작하며 주의 영광의 그 기준 안에서 정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도 그 정한 뜻을 끝까지 이끌고 주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순절의 삶을 우리도 함께 이루며 그 정한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삶을 얻는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권속자들 그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그 좋은 것들이 아닌 믿음의 좋은 것,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가신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에서 그 신앙을 지키고 주의 영광 위에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권속자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삶,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빛난 그 거룩한 화려한 강건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